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34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4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중간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김순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온갖 길실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길실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오니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은 바 이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손해보는 기쁨, 때로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도 할 줄 아는 넉넉한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옷값을 깬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될 때 확신 속에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심장 태부를 찌르는 감동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특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에 속히 총시되게 하시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전처럼 정상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인도하옵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괜찮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았는데 저 또 안 괜찮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안 괜찮은 쪽에 속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이렇게 평소보다 꽤 많이 깔아앉고 쑤시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보면서 느낀 점이 어떤 사람은 왜 괜찮고 어떤 사람은 왜 안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는 제자들 중에서도 각각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을 때 19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그 문 닫혀 있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9명의 제자들이죠. 10명의 제자들이죠.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10명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말하니까,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너희 10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한 명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0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자, 이렇게 말한 후에 8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참 박해 시간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닫아놓은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열지 않고 들어오셨는지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그렇고 또 이날 나타날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 순간에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그 순간에 주님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다른 많은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일부러 도마를 찾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마는 늘 의심이 많았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가 요구하는 것처럼 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손을 넣어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기가 안 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 성향에 따라 더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안 본 건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질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개구장이 기질도 있고 또 어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린다 그까지가 제한선이다 그러면은 장난기가 있어서 늘 한 109km 요 정도를 이렇게 달립니다. 왜냐하면은 안 지킨다는 걸 아니까 안 지키는데 100km까지 꼭 지켜야 될 거 뭐 있어 하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그 당시는 제가 술을 안 끊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0살 때였는데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친구는 아주 그때부터 믿음이 좋았어 가지고 같이 있었지만은 술을 안 마셨어요. 하지만 저를 술을 마시고, 그런 다음에 그 친구가 이끄는 대로 나보고 교회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늦은 밤에 교회를 왜 가느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 저쪽 한쪽 구석에서 이제 어느 형님이죠. 교회 내 어느 형님이었는데, 형님 한 분이 저 기도실 한쪽 구석에서 혼자서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인 것도 아니고, 잘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옆에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아무개야, 저 형이 지금 도대체 뭘로 무슨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냐? 내가 알기에는, 그래도 저도 고등학교 때 독일어도 배웠고 일본어도 배웠고 영어도 배웠고 한국말은 뭐 대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뭐 중국어도 니하오 이것도 알 줄 알고. 그런데 아니 이분이 하는 말은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들질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에게 물었더니 저게 방언이라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약간 술도 깨가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방언이 뭐냐? 하늘나라 말이야. 그럼 저거 누가 어떻게 배우는 거냐?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뜸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겠네? 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서 갑자기 제 입이 방언으로 바뀌었어요. 술이 깨있는 상태도 아니고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겠네?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그 다음 말들이 방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처음 방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경험이 2가지를 저에게 줬어요. 첫 번째, 확실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2가지를 줬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것을 겪은 분들이 계셔도 그분의 경험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도마에게 똑같은 역사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넣어봐야지 믿겠다면은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도다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3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는데,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는데, 그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31절 뒤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마가 변화된 것을 보면 알게 되는데, 도마는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먼 곳이 어딘가 하면 잘 아시는 인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되면은 도마 유적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마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간, 그 당시에는 땅 끝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그럼 도마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도마 속에 있는 세 가지가 싹 치료돼 버립니다. 첫 번째, 무엇이 치료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순간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치료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패배주의적인 가치관이 치료된다. 여러분, 도마 문 걸어 담고 있어요.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도 제자들도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내가 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문 걸어 잠그고 주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해코지 당할 일이 없는 곳에서는 문 자체가 없어요. 제주도 가시게 되면요, 아주 옛날 집에 가게 되면 문이라고 해봤자 겨우 짝대기 하나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짝대기 2개 가지고서 하나 내려놓고 뭐 2개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신호를 하긴 하는데, 2개가 다 짝대기가 걸려 있긴 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못 들어갑니까? 밤에 짝대기 2개 걸려 있다고 해서 그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해코지 할 사람이. 그런데 짝대기 2개를 가지고서 몇천 년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만큼 해코지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제주도에도 새로 짓는 집들은 다 대문이 있어요. 밤이 되면은 다 걸어 잠가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잠을 자요. 내가 해코지 당할 것이 염려되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거고,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곧 내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패배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 속에 찾아오신 다음에는요, 도마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까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패배주의를 벗어 던진 거지요. 12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바칩니다. 자기가 해코지 당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해코지 당할 것이 없어요. 백신을 맞고서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자. 요즘은 영화를 봐도 참 좋은 게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뭐 6편, 10편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길 보니까는 맨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사람들이 다 이제 완전히 패배된 사람들,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에서 죽는 사람은, 지는 사람은 죽어요.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경기를 시키는데, 그 한 사람이 400 몇십 명을 모아놓고서 경기를 시키는데, 한 사람당 1억씩 해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400 몇십 명이 다 죽은 다음에 400 몇십억을 가져가는 경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죽여요. 경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안에 한 사람이 숨어 있어요. 주인공 말고 한 사람이 숨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400 몇십억을 내놓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그걸 관람하는 사람을 모으고, 구경만 하기 싫으니까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경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도 같이 경기 속에 있으면서 그걸 즐겨보고 싶은 한 사람이 숨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인데, 이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죽는 순간이 돼도 자기 부하들이 다 자기를 살려주니까.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내가 안 죽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도마가 왜 인도까지 갔을까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을까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에게 찢기는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도 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 죽으니까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으면요, 패배주의가 도망갑니다. 그게 치료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패배적인 생각들이 다 치료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면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걸 믿습니까? 내가 이긴다는 것을 믿어요. 패배적인 생각이 아니고 승리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치유가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요, 내가 겪은 가치, 내가 겪은 경험만이 최고라는 이 생각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것만이 최고다라는 가치관, 참
나에게 위험한 가치관입니다. 결국 그 가치관은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겪은 경험만이 전부다라는 가치관은요. 우리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쇄국주의라는 정책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외부의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외부의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지요. 정말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선, 먼저 봤던 나라가 다시 일어선 그런 나라가, 그리고 먼저 봤던 나라가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원조 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원조 봤던 국가 15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없어요. 원조 봤던 국가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된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원조 봤던 국가가, 대부분 원조 봤던 국가가 다시 일어나기는 해도요, 빌빌빌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제가 믿는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뭘 잘하기도 했고 누가 뭘 잘하기도 했지만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기 경험만을 고집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요,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네트워크 능력이 뛰어나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도 그렇게 발달한 것 같아요. 인터넷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 능력이거든요. 인터넷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세계적으로 한국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발달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큰 특징,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 경험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깨버려요. 그 교회 안에서 매주 새로 오신 분이 오면은 그 새로 오신 분을 인정해줘요. 훌륭하시군요. 훌륭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어떤 권력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요, 호칭이 통일돼 버려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성도님, 이걸로 다 통일돼 버려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사장님 하고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가끔 부릅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아우 사장님 하고 불러드려요. 제가 불러드리는 최고의 호칭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직분을 불러드릴 때예요. 혹은 성도님 하고 불러드릴 때, 우리가 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이 가장 우선이다. 내 경험이 팍 깨져버려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순간에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 한쪽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치유가 되는 거죠. 내 경험을 유일한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치료가 일어나는데 어떤 치료냐 하게 되면요,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치료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에요. 물론 완벽하게 천국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그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마음 들 때 빨리 준비하십시오. 내가 이러다 천국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들기 시작하면은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밥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들 때 딱 그만 먹어야지. 더 먹게 되면은 그때 왜 내가 더 먹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잖아요. 내가 천국 갈 준비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들 때 딱 천국 갈 준비를 시작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내가 왜 준비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왜 준비 안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치유의 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내 믿음 속에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절대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도 만져보라고 그러고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나의 부활도 믿으세요. 믿는 순간에 나에게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 치유의 역사가 확 일어나 버려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희 권사님, 오전 2부 김옥기 권사님, 오후 예배 김순자 권사님, 오후 예배 찬양 여전도회입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이번 주 화요일 28일에 한소만교회 유영모 목사님 일산에 있죠. 그래서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국이라서 한소만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한 3개, 4개 정도 교회에서 분산해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양대성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는 그 회의를 제대로 못하고 되는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우리 총회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목회 일정이 네모칸 안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28일 최국현 집사님. 최국현 집사님 손 좀 들어주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29일 김용현 집사님 생신 맞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욱현 집사님, 김용현 집사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막히지 않게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우영훈 정은한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 원인성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최유숙 권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안 하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